4주에서 7주간의 장석교회 새신자 양육 교육을 마치시고 오늘 수료식과 환영식에 참석하신 우리 새신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과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신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당황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 바른 정의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정의와 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원동력이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이 육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되면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너머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나 뒤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굴빛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좀 낯설어서 잘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나중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달라 보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하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부르기는 하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38년 된 병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이 장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서 9절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합니다. 1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절기, 어떠한 명절에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물이 움직일 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떠한 절기이자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이때는 이스라엘의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는 때로서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마른 땅 가운데 단비를 허락해 달라고 예배 드리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기온샘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고 성대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성가되는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과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명절을 즐기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계심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양문, 그곳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람어로 베티스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간헐천으로서 이스라엘의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어지면 빗물이 수를 타고 이 못에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정량의 물이 모이면 간헐천이었기에 물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절을 보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을 믿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자 이 연못 주변에 모여들었음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4절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소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병이 오래되었음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을 보니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처량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6절을 통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이 병자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6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며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도와주려 말을 건넸지만 도와주는 척하다 다른 사람이 뛰어들면 포기하는 모습에 인해 도와주면 고맙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만이다라는 심정으로 7절의 말을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손 아래, 예수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 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거기에 대한 다른 답변만 내놓을 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질문의 답을 들으신 뒤 이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임을 이 병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을 입으로 부르짖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서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낫겠습니다. 낫고자 합니다. 제가 일어서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병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나음을 받고 기쁜 나머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몇몇 사람들이 그가 분명히 병자임을, 일어서지 못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의 자리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를 지적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친 일을 찾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그곳에서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나았으니 다시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네가 죄를 다시 지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심한 것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내가 병 고침만을 기뻐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우려는 곧 현실로 드러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의 경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자신을 지적한 유대인들을 찾아가 자신을 고친 이가 예수님이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해도 모자랄 만한데 그는 자신을 고치신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파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료식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가족과 이웃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빚진 자의 삶이 아닌 우리 안위와 욕심만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의 결과는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우리가 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단지 주일 한번 나온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 어려운 말씀과 기도 생활보다 좀 더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229여 개의 구역과 300여 명의 구역장과 권찰님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 선교회에 믿음에 걸출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장석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혼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해드리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봉사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찾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또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장석교회에 부르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수료식 이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배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육체의 문제,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영혼 또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